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절기 중에 창조절 마지막 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셔서 창조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곳은 심각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밀려가지고 뒷전으로 밀린 전쟁터입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은 심각한 전쟁 중입니다. 근데 작년 2022년 5월에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이러한 일이 아주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이 미사일 폭격 또 폭탄의 폭격을 피해 가지고 반공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눈에는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그 키이우에 있는 방공호인데 어떻게 하면은 내 가족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출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있다가는 다 몰살이 되거나 할 터인데 이 키이우를 좀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눈에는 2시간이나 움직이지 않고 저 길가에 세워져 있는 빨간색의 자동차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는 뭐 차가 있어도 휘발유가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엉망이 된 그 다 무너진 그런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빨간색 차 한 대였습니다. 몰래 틈을 타가지고 그 자동차 내부를 살펴보니까 이게 문이 잠겨져 있지도 않고 또 시동장치에는 열쇠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연료 게이지를 보니까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빨리 떠나기 위해서 준비된 차량처럼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이 드디어 이 차를 훔쳐 타고 가족들을 이제 태우고 피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2시간 후에도 이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대로 차를 운전하고 가족들과 떠났습니다. 키우에서 남서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빈니차에 친척이 살고 있는데 그쪽으로 갔습니다. 무사히 이제 빠져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운전 중에도 폭탄이 떨어질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가장 마음속에는요, 남의 차를 훔쳤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생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이 차를 훔친 것 때문에 누군가 어느 가정이 이게 피난을 가지 못하고 혹시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미안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차 내부를 막 다 샅샅이 뒤져보니까 주인인 것 같은 분의 전화번호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죠. 전화를 받고, 미안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차를 훔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상대방에서 뜻밖에도 첫 마디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한테는 차가 4대가 있었고 우리 가족들은 그 중에 한 차, 집차를 타고 이미 안전한 곳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대의 차에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키를 꽂은 채로 각각 다른 장소에 세워두었었습니다. 당연히 차 안에 내 전화번호를 남겨놓았죠. 그런데 나머지 차량들에서 이제 전부 연락이 온 것입니다. 곧 평화가 올 것이에요. 몸 조심하십시오. 차 주인은 누군가가 자기 차들을 훔쳐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차를 훔쳐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터를 탈출을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기를.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전쟁이 없는, 살육이 없는 세상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마치 쉰들러 리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 주인의 일단 가진 자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 키이우 그 다 무너져 내린 길거리에 세워져 있었던 빨간색 자동차였습니다. 빨간 줄 쳐져 있는 글자가 그런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런 사연이 우크라이나의 전직 외교관이었던 올렉산드로 세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에 2022년 5월 2일 이런 사진과 함께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차를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 차 주인이 누군지, 또 이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살육의 현장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참 어리석어가지고 21세기에도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세상에는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반드시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작은 영웅들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거죠. 지옥 같은 도시 곳곳에 자기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차 키까지 꽂아놓은 그런 우크라이나의 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인류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류에게는 그 옛날부터 작동이 되고 있는 인류의 이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아무리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들은 호모 베네볼루스, 배려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호모 심파티쿠스, 공감할 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호모 도메스티칸스, 교감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모 코무니칸스,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모 스피리투알리스, 영적인 인간이고 호모 렐리기오스스, 종교적인 인간이다. 이거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고 삶이고 본질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죽이고 죽는 끔찍한 전쟁도 변함없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구약의 전도서 1장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연 현상이 그렇고 그 강력한 빛을 열을 발하고 있는 태양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다 이전에 있던 것이지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사람 역시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처음에는 특별한가 하고 바라보다가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 뭐 그런 투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역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삶도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일상성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출생도 그렇고 성장, 성숙, 노화, 죽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로병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아니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도 1000년 후의 사람도 아니 만년 후의 사람도 아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현상들은 동일한 것이다. 새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8절부터 읽기는 했습니다마는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특별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냥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그 음성을 발하시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목사의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강단에서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의 당연한 신앙이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자주 묻는 질문이 있죠. 이거 진짜입니까? 이거 혹시 가짜 아니에요?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가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입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게 진정한 교회인지 아니면은 헛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는 참 불행하게도 거짓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가 진행될 때에 그 교회는 참된 교회다 하면서 교회 3대 표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맨 앞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말씀이, 즉 참된 말씀이 설교되어지고 선포되는 교회. 근데 그때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두 번째,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교회.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교회. 세 번째, 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신실한 질서를 위해서 본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 이런 교회일 때의 교회는 참된 교회다 해가지고 교회 3대 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약시대 때 모든 선지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 표현 자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투이지만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의 기록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기록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누가복음 22장 37절이나 사도행전 8장 이게 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근거로 인용된 말씀들이죠. 이 이사야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해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43장 여러분들이 전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말씀의 배경 속에는 유대 민족이 큰 아픔을 가지고 체험을 했던 바벨론 포로 시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에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완벽하게 멸망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웠던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선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들 선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런 표현이라든지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17절에 보면은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반드시 이거는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지, 그리고 출애굽 사건 자체가 유대민족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이기 때문에 대대손손 이 이야기를 집안의 어른들은 자녀손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2시간, 3시간 걸려도 어른들의 말씀을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듣는 게 6월절의 풍습이죠. 그런데 이 얼마나 이거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의 기적 이야기를 해놓고 그 중에서도 핵심인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해놓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어울리는 연결입니까? 제가 볼 때에도 어울리지 않는 연결이에요. 당연히 잊지 말고 기억해라. 마음에 생기고 늘 생각하라. 그 말이 나와야 이게 연결이 부드럽게 되는 것인데 반대의 개념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 신앙의 뿌리를 그는 놓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홍해 바다를 맨 땅처럼 걸었고 그 뒤를 추격해오던 애굽의 기마병들은 다 수장이 되어버린 이 놀라운 표정과 기적, 표적, 이 이전 일을 왜 기억하지 말라 하고 또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 2가지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전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시 모세 같은 인물이 와가지고 이 바벨론의 이 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기도 했겠죠.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모세 같은 인물만 기다린다고 하는 거 의미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은요, 우리 선조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거 그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그런 사건은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다시 포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성전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완벽히 막혀진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팽배해 있던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옛날에 있었던 그 기적, 그 사건에 머물지 말라고 이 말씀을 했다고 해석 가능하지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엄청난 일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가난했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IMF를 겪으면서 금모으기 운동을 우리가 했다. 힘이 되는 내용들이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던 경험이 있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이런 표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표적 그 자체만, 기적 그 자체만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을 찾다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존재 망각이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망각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표적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데 중요한 매개인 건 사실입니다만 또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표적이 하나님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작동의 기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7일 동안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간증자들이 나와가지고 체험적인 간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런 간증 이야기들이 왜 범람을 할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에는 가볍기 짝이 없으면서 나에게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뜨거운 게 이게 뭐가 뒤집혀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표적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런 파격적인 이야기를 했을까? 두 번째로 이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여기와 더불어서 이사야가 그런 말을 한 것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려고 그렇게 눈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 점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아무도 인간들이 예상하지 못한, 계산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아무리 인간 눈에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새로운 것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에 대한 신앙적인 관심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다른 신앙의 내용보다도 우선적이고 먼저이고 본질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특히 그런 질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질문도 없이 무턱대고 믿지 마십시오. 맹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신학교의 대선배이신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던 김균진 박사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시다. 그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신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거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전능하시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은요, 있는 것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참신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신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은 더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김균진 박사님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구약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인데 이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 행하신다. 바로 이러한 신앙에 우리의 눈이 떠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아주 박자가 빠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20절에 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길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제 너희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대신에 광야에 사막의 길이 생기고 강이 흐르는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이죠.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아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얼마만큼이나 만나고 체험하고 계시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에 관한 기록이 참 많아요. 영어로는 그것을 사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거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표적만 봐서는 안 돼요.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도록 안내하는 그 중요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 중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산헤드린 공회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표적에 관심을 보이죠. 병에 걸렸으면은 수술하지 않고도 깜짝같이 그것이 사라질 수 있는 기적 바라지 않습니까? 표적이지요.
그게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표적을 이야기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 니고데모에게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홍해 바다 건넌 이야기를 해놓고는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런 투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입니다.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야. 표적을 통해서, 표적 가운데에서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즉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듭남을 예수님은 영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 커가지고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트인 사람만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의 영생의 체험, 이게 핵심이지 표적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기억하거나 그것만 매달리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새로운 생명의 사건을.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정말로 새롭다고 여길 만한 일, 언제 만나셨습니까? 기억을 동원한다면 언제 만나셨는지 기억할 수 있나요? 생각하실 수 있나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매 때마다 또 매 사건마다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 시작된 새로운 일을 보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할까? 기억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까? 여러분, 그 징크라고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마칠 때까지 자기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진단합니다. 즉 자신의 내면 세계가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남미의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말할 때에 하늘에 계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부르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 못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진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을 늘 본체만치 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인가 아직도 아주 독한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 말씀에 듣지 않을 수 없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한 이사야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단순히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 유명한 에릭 프롬의 표현으로 한다면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전환되지 못해서 아직도 속급장난하는, 아직도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유아기적인 신앙관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그렇게 기억나시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생명의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육신의 죽음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분명하다면 겉으로 지루하게 보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지만은 그 삶 자체도 하늘나라와 같은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생명의 일, 여러분들 속에 이미 시작됐다고 하는 것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전쟁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일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서 늘 강력하게 펼쳐지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일은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우주적으로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안을 밝히 뜰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서 나와 같은 죄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새로운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감사와 감격만이 우리를 속에서 꿈틀거리고 피어오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